걷는 신앙에서 날아오르는 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에게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서슴없이 가장 먼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은 이 목사님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목사님이 계세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웠던 여수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목사님은 참 존경하고 마음 가운데 품고 동경하고 있어서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예화를 들어서 소개해드린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여수의 애양원 교회에서 나환자들을 돌보다가 1950년 이제 전쟁 당시에 여수의 미평 과수원에서 총살로 순교하신 목사님이죠. 당시 나이가 이제 49살이었습니다. 1939년도에 애양원 교회 2대 담임 목회자, 당시 전도사였는데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고, 1940년에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여러 차례 옥고를 치르고 결국에는 신사참배로 인하여서 그 문제로 인하여서 종신형을 받다가 1945년 해방되어서 그해 석방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목회를 하면서 여간 어려운 일이 많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1948년도 여순 사건 굉장히 유명하죠. 동호동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자로 삼게 되죠. 그리고 장례식 때 했었던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드렸던 9가지 감사기도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이번에 일화는 너무나 많은데 애양원에서 나환자들이 격리된 방에 간호사들도 함부로 맨발로 밟을 수 없으니까 신문지 같은 것들을 깔아서 그 방을 출입하거나 밟고 슬쩍슬쩍 치료하는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분노했던 환자가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되냐라고 해서 목침을 던져서 간호사가 목숨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방에 담당 그를 치료하는 사람으로 이 목사님이 가십니다. 그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입으로 고름과 헌대를 빠시고, 그리고 그 모욕을 느꼈던 그 환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셨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이지요. 그 병에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지 말라 했는데 갔고, 그것 때문에 여러 차례 검사했는데도 아무런 몸에 이상이 없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행이라 생각했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아쉬워했다 그러죠. 내가 이 병을 나도 같이 알았으면 그 사람들이 나를 거부감 없이 대했을 텐데 아쉽다. 나중에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순교로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목회의 걸음걸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목회자들에게 아주 귀감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도 너무나 따르고 싶고 존경하고 싶은 목사님이지요. 가까운 시대에는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많이 계셨는데,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워하는 목사님으로 세워지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하죠. 따를 목회자가 없는 것 같아. 예전처럼 기라성같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참 아쉽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는 알고는 있는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모습보다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짜 바라보아야 될 대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누구 보며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의 족적을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배일지라도, 아무리 대단한 목회자일지라도, 엄청난 인품을 가지고 있고 그의 모습이 거의 예수님과 닮아 있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기대를 두고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은 그런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데,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
더욱더 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은 그럼 뭘 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요.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조가 이래요. 문지기가 있고 양의 주인이 있어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면 양의 주인이 자기 양을 불러내는 거죠.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는 목축업이 굉장히 성행했고 일반적이었는데 두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그런 양을 키우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산간 벽촌에 자기 개인의 그런 양 우리를 만들어서 입구에서 목자와 양들이 같이 숙식을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 양을 돌보는 산간 벽촌에 양치는 일들 말고 오늘 말씀은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양의 우리가 있고 거기에서 개개인의 양들을 자기의 집이나 이런 따로 마련된 공간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에서 공동 관리하는 그런 장소를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에서 함께 세운 문지기가 있습니다. 양을 누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아침이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서 자기가 예정되어 있는 목축지로 자기 양들을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럼 아침마다 분주하겠죠. 네, 여러분, 이 공동 관리하는 그 가운데서 양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자기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자기 양 찾을 때 이름 부르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름에 관한 것들은 가볍게 여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다 들어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 존재 자체로 봐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실 때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양 무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대충 TV나 이런 것을 보셔서 아실 텐데 양이 구별이 되십니까, 여러분? 양은 그냥 양입니다. 그냥 털 있는 양입니다. 제가 사목으로 섬기고 있는 뱅뱅그룹에 여주에 연수원이 있는데 예전에 연수원 앞에 양을 그 여주 성서박물관과 연계해서 양을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털양입니다. 기껏 해봤자 5마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로 그곳에 예배 인도를 하러 가기 때문에 양들을 자주 보는 입장이었는데도 모릅니다. 5마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양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양 밥을 주는 걸 제가 그런데 어느 날 보았는데 양 밥을 주는 직원분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놈이 애비고 이놈이 애미다. 이놈이 새끼인데 엄마만큼 컸다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설명을 들어도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양이 구별이 잘 안 돼요, 우리의 눈에는. 그런데 목자는요, 이름을 부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양이 들어왔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양한테 이름을 주는 겁니다. 다 똑같지 않은 거예요. 얘는 양일이고, 얘는 양이고, 얘는 양삼이고, 얘는 양오고 해서 이름을 쭉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양의 특징을 알고 성격을 알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디테일까지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그만큼 그 양을 자기에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품이나 도구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불러준다라고 하는 자체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지 않지요.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무엇을 가졌는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행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배움을 가지고 있는지,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다 따지면서 층을 나눕니다. 그리고 편을 가릅니다. 이래서 좋은 것 사람들은 이쪽으로, 아닌 사람들은 저쪽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 이전에 늘 말씀드리고 인사 나누는 것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말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예수님께 여러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속썩인다 하더라도, 때로는 마음에 딱 100%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아들과 딸이 있는데 하나님 얘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자식 없애고 딴 자식 주세요. 요렇게 이 자식 말고 저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방탄소년단 그런 애들 가운데 한 명이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는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물론 여러분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마음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한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내 자녀는 그 자녀로서의 아주 유일하고 귀합니다.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이름이고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있는 눈이다라고 하고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인정하시고 동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존재이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심을 인정하시는 게 믿음의 첫 걸음입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 믿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보고 있는 대상인 우리 자체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것들과 너무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 못나 보여도,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신 걸작품입니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셔도 예배에 성공한 분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좀 못 가졌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여러분이 좀 못 배웠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버리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자꾸 세상 이야기에만 귀 기울이시고 예수님의 이야기에는 귀를 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귀함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귀한 것임을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넘어지고 쓰러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렇게 지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 안에 나와 주님 주시는 새 힘 얻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예수님 나 그렇게 사랑하시지? 그래,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 이름 안에는 뭐가 있냐면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에는 뜻이 있죠. 여러분 이름의 뜻은 다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각자 이름 한자를 풀이해서 이름을 다 뜻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름에는 기대가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반석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주셨을 때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유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기대감이 들어 있는 거죠. 장차 그렇게 될 거라고요. 사형리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형리의 첫 번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 원리죠. 사형리의 첫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더 놀랍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구원의 길의 첫 번째 걸음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예요? 기대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대가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한 이런 겁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있던 이런 류의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가끔씩 방영될 때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품고 삐약삐약거릴 때 어느 정도 자라면 둥지를 어지럽히는 장면, 여러분 설명을 통해서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미가 둥지의 새끼들을 자꾸 이렇게 거기에서만 머물려고 하고 덩치가 커지는 새끼들을 점점 키워나갈 때 뭘 하냐면 둥지를 어지럽히죠. 그리고 애들을 밉니다. 그리고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애들이 포다덕 거리다가 못 날면 받쳐주고 하다가 결국엔 나는 훈련을 시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인데, 이 어미 독수리가 둥지를 잡고 어지럽히고 새끼의 다리를 쫍니다. 나가라. 그래서 이 새끼는 어머니가 자꾸 자기를 괴롭히고 힘드니까 여기에서 버틸 수 없어서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포더덕 되지요. 땅에 떨어질 뻔하다가 어미가 탁 해갖고 받쳐줘요. 그럼 다시 둥지로 올라갑니다. 또 떨어질 걸 알면서도 그래서 또 포더덕 거리다가 몇 번 반복하면 새끼의 날개에 힘이 생겨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천천히 나는 것을 배웁니다. 어미와 새끼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뭔지 아십니까? 어미가 자꾸 새끼를 바깥으로 미는 이유가 뭘까요? 새끼는 자기가 엄마처럼 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날아본 적이 없으니까. 엄마는 알아요. 날아다니니까. 이게 마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사랑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할 때의 기대와 계획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날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새한테는 발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새한테는 발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얘네들은 나면서부터 발이 있고 나면서부터 발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나무에 앉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없어도 걷는 것, 나무에 앉는 것, 이것은 다 해요. 정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 있지 않아도 걷는 수준의 신앙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걷는 정도는 다예요.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 없어도 나무에 앉는 정도의 수준의 신앙 상태는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기본 양식이 있으시고 생각이 있으시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있으시니까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하면서 보고 배우고 느끼면서 어느 정도 걷는 수준의 신앙생활은 훈련이 특별히 있지 않아도, 연단이 특별히 있지 않아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앉는 수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 어떠한 특별한 훈련이 있지 않아도 그 수준은 여전히 잘 구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냐? 나쁘지 않습니다. 그 정도 돼도 대단하지요. 괜찮은 거죠.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명확하게 단언하기는 그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틀리지는 않지만 완벽한 정답이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걷는 수준의 신앙, 걸음마 떼는 수준의 신앙, 앉아서 이렇게 있는 수준의 신앙으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더 높게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태어나서 자라다가 뒤집기 한번 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 애가 뒤집었어요. 뒤집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어른은 다 뒤집고 사는데. 근데 한 번 뒤집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뒤집었다! 그때 그 난리와 그 기쁨은 너는 이제 평생 이렇게 뒤집기만 하면서 살아가 아니죠. 성장한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일어나서 벽을 짚고 섰어요. 두 다리로 서는 것만 해도 이야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는 게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은 평생 서서 있는데 그것은 성장에 대한 기쁨이죠. 걸음마 떼면 야 대단하다 합니다. 그런데 그 걸음마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지요. 엄마라고 아빠라고 애가 한마디 하면 진짜 그 부모는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이야기하고 심지어 어떤 부모는 내 자식이 천재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평생 얘기하고 살 건데 뭘 그렇게 아빠 엄마였다고.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하죠.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거기에서 머물기를 원하지 않죠. 자라서 날아오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실 때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어도 좀 소박하게 예수 믿고 싶어요. 제가 이 이야기가 뭔지 압니다. 목사님 저 별로 튀는 거 안 좋아해요. 그냥 그렇게 예수 믿고 싶습니다.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고 다 심정적으로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성격상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언하기는 예수 그렇게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날개를 주셨고요. 믿음의 날개를 주셨고 얼마든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독수리라고 상정해 보십시다. 독수리는 언제 멋집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창공을 쫙 활강할 때 멋있습니다. 그때 독수리가 멋있지 독수리가 걷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유튜브 영상에서 독수리 걷는 장면 이런 거 치시면요 독수리 걷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습습니다. 그 창공을 날아갈 때 위협적이고 무섭고 멋있는 그 독수리가 걷는 장면을 보면요 야 그렇게 초라하고 우스울 수가 없어요. 걷기는 걷습니다. 가기는 가요. 그런데 좀 초라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신앙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시니 하나님이 우리가 날아오르는 높은 수준의 신앙 되기를 원하실 때에 그렇지 못하는 성도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가만두실까요? 가만두지 않으실까요? 가만두실 리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하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분이 좋지 못한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연단이라 그래요. 때로는 사명이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일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노아는 평생에 한 번도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 배를 어디에서 만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산꼭대기에다 만들어라 말씀하세요. 얼마 동안 배를 산꼭대기에서 산에서 만들었냐면 120년 동안 만듭니다. 여러분, 이게 내키는 일일까요? 내키지 않는 일일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킬 리가 있나요? 아니, 만들어 보지도 않았던 그 배를 어디 물가도 아니고 산에서 그걸 120년 동안 만들면 이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노아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살기 좋은 동네예요. 갈대아 우로 괜찮아요. 먹고 살만합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요. 내키지 않아요. 근데 떠나래요. 이게 날아오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번 주 목요일 날부터 이제 학생회 교학교 수련회를 떠나는데, 만약에 수련회라는 걸 한 번도 떠나보지 못한 학생에게 수련회 가라 그러면 안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겁부터 나죠. 난 가서 뭘 할지 모르고, 장소도 낯설고, 잠자리가 편할까 편하지 않을까, 이거부터 걱정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 떠날 때에 한 번도 단기 선교라는 걸 안 가보신 분들은, 이제 추후에 저희가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긴 한데, 안 가보신 분들은 겁부터 덜컥 납니다. 아니, 선교를 떠나라고? 나는 여기에서 사는 게 좋은데 자꾸 어딜 갈라 그래. 그것도 잘 사는 나라도 아니고 못 사는 나라, 어려운데 간다는데 꼭 거기를 가야 되는가? 목사님은 자꾸 설교를 하는데 가긴 가야 되나? 이렇게 겁부터 납니다. 그런데 다녀오신 분들은 압니다. 갈 때는 좀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가보니까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놀라워요. 그냥 집에 있을 때보다, 집에 한국에 있을 때보다 누리는 은혜가 더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날아오르게 만드신다고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했어요.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세를 만나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나가서 예배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를 해라라고 재촉하세요. 모세는 이것을 원했을까요? 원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는데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무거웠을 거예요.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요. 목적이 뭡니까? 날아오르라고. 배 만든 적 없는 노아가 이후에 배를 만드니까 뭐가 돼요? 방주가 돼요. 떠나본 적 없는 아브라함이 말씀에 의지하여 떠나니까 뭐가 돼요? 믿음의 조상이 돼요. 가기 싫었던 무거운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앞에 갔었던 모세는 나중에 출애굽과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거 안 해도 인생이 나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노아만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서 노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창세기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불편함과 어려움과 연약함, 또 때로는 괴로움의 이유가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불편하지만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방주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업그레이드 되는 신앙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때로는 가시를 주세요. 바울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약한 것들, 가시, 이것이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걷는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수준의 신앙인데, 때로는 여러분이 날아오르는 신앙의 수준 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단시키실 때도 있고요. 마음이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게, 혹은 감당치 못할 사명을 내게 맡겨주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과정이 힘들 수 있지만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났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날아오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아멘으로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예수님 주시는 말씀 따라 가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5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의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다른 음성 듣는 거 아니라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래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음성 들리면 쫓아가지 않는 것이고 목자의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와요. 세상의 가치관의 소리가 크게 들려요. 이런 거 듣지 말고 목자 대신 예수님만 쫓아가래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듣는 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 읽는 일 사모하셔야 되고, 말씀 묵상하는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데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은 아콜루데이입니다. 이 아콜루데이가 다른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쓰였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 지는 그 일에 이 아콜루데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곁에서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지시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와 동행해야 돼. 내 음성 듣고 따라와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어. 저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권면합니다. 세상의 이야기 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음성, 말씀 듣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 오셔서 은혜 받고 하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게 하시려고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명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믿고 고난과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과 사명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에 너무 귀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남들 하는 이야기의 귀를 활짝 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 주시는 말씀과 음성과 그것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 듣고 엉뚱한 시선에 의지해서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들처럼 살려고 여러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옆집이 큰 집에 살아. 그러면 나도 저만큼 큰 집에 살아봐야지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하고 사는 것에 비교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들이 이거 했으니 나도 이것쯤은 해야지. 남들의 자식이 저 정도 됐으니 내 자식은 이 정도는 돼야지. 남들이 이렇게 가니 나도 그렇게 가야지. 언제까지 여러분 이 악순환을 반복하고 계시겠습니까? 이거 못 버리면요, 죽을 때까지 이 쳇바퀴만 돌리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할 말이 없지요. 뭐 하다 왔니? 남들처럼 살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겠습니까? 의미 없지요. 인생은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요. 좀 없으면 없는 대로 비교하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좀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살아야 잘 사는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보내셨을 때 남들처럼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다 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이 사이클에 종착지가 없어요. 남들처럼 비교하다가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여건을 비교하고 건강 비교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들을 비교하고. 여러분 보시면요, 내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의 결핍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없는 결핍 있잖아요. 그게 나한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악순환인데, 내가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추종하고 그 사람 또한 없는 것을 또 나에게 있는 것을 보고 추종합니다. 서로 쳇바퀴 돌리고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비교의 악한 쳇바퀴 속에서 사시겠습니까? 이런 우스갯소리 있지요. 거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얘가 부산에 있는 어떤 강에서 서울로 올라가려고 출발해서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고 있어요. 그냥 서울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꿈틀꿈틀거리는 지렁이를 만납니다. 지렁이가 가는데 거북이가 훨씬 빠르죠. 지렁이가 잘 못 쫓아와요. 가면서 묻습니다. 어디 가니? 서울 간대요. 자기도 서울을 가는 거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세워라 내워라 이 지렁이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야, 나도 서울 가니까 내 등에 타. 또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타면서 편안하게 서울을 향해 가요. 지렁이를 태우고 서울로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굼벵이를 만나요. 굼벵이도 딱해요. 얘가 가는데 꿈틀꿈틀대면서 가는데 어디 가니 물어보니까 서울 간대요. 거북이가 생각하기에 딱해요. 얘 어느 세월에 서울을 가나? 야, 나도 서울 간다. 그럼 같이 타자. 그래서 굼벵이를 또 거북이 등에 태웠어요. 올라가 보니까 먼저 타고 있는 지렁이가 있는 거죠. 반갑게 인사를 나눕니다. 야, 나도 여기 탔는데 서울 간다. 야, 이거 반갑다. 같이 잘 가보자. 근데 먼저 탔던 지렁이가 굼벵이를 배려하면서 한마디를 해요. 꽉 잡아. 엄청 빨라. 번개 같아. 떨어져 죽는다 잘못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비교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북이는 너무 느려 터진데 지렁이가 볼 땐 번개 같은 거예요. 굼벵이가 볼 때 거북이의 한 걸음은 자기의 하루의 걸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남들처럼 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비교하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가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감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 날아오르는 신앙까지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만 딱 띄워놓을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이야기예요. 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 너도 할 거야. 그것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내가 능력 줄 거거든.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날아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걷고 앉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무시겠습니까? 주신 사명 가지고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널리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즐거운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지 여러분의 믿음의 스케일이 내 집,
요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훨씬 더 크게 주님이 바라보시는 눈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복음의 귀한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